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지혜로운 삶,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과 걸음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작은 사역 하나하나 주님의 섭리가 담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아버지 자리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화평과 지혜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료의 손길로 붙드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그 마음과 몸이 편안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밝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한 가지 우리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한국에서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황영화 집사님, 지난 주일 오후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이상석 집사님과 연락을 했는데 장례 마치고 또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교회적으로는 주보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참 덧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마음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게 그건데 우리가 올 때는 다 순서가 있는데 주님 나라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주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일단 12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세상의 부귀 영화 또 세상에서 성공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쌓여있던 하나님이 또 주셨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주신 그런 말씀인데 BC 천년경 다윗 왕국과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가 BC 천년경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죠. 사람의 인생이 한 100여 년을 못 사니까 대략 한 35명, 40명만 우리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과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40명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대 당시에도 통용되던 이런 말씀들이 3,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한 일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이 남군에 의해서 좀 불리하게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이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바람에 북군이 열세에 몰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북군의 지도자들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라함 링컨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이 감동적인 말입니까? 우리도 흔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올바른 기도를 이 에브라함 링컨의 기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의 또 의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맞추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겸손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고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제 막 집회를 하면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네, 항상 예수전도단의 대표곡처럼, 주제곡처럼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 가사에 보면 주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때는 막 좋아서 불렀는데 보니까 오늘 잠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네, 우리가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우리가 주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8장은 어리석음과 지혜, 불의와 정의, 인간적 의지와 참된 의지, 교만과 겸손, 대조를 통해 신앙적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 것 같지만 오늘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이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맞추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재물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다소 보기에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지고대로 믿으며 살아갈 때 융통성이 없고 또 고지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수요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장 1절에서 3절의 주된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앞세우면서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는 삶은 곧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면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막 잘난 체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면서 영적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은 결국에는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해치고 또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깨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타인의 삶을 해치고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영적 성숙과 신앙 훈련에도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말과 정의로운 판단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말의 열매가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분위기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를 앞두고 이제 모여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어떤 분이 계속 이제 불평불만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가 이랬기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이제 불평불만을 막 이제 말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무거워졌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이제 거기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막 웃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제안과 조언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이렇게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4절 말씀처럼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할렐루야. 한두 사람의 이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이 여론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 분위기들을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사람의 이 불평적인 말이 전체 여론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주위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 반드시 우리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부정적인 말,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세우는 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은 건설적이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나올 때 긍정적인 조언으로 또 사랑의 말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내 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과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련한 말, 헐뜯기, 게으름을 피하여 공동체와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유익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그랬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얼핏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그것이 맛있게 들리지만 그런 이제 유혹에 쉽게 우리가 빠지죠. 그러나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을 헛듣는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내뱉는 말이 결국에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이 영광의 길입니다. 교만함은 멸망을 부르고 겸손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대화하는 시간 가졌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면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덩달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 덩달아 나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잘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관심 갖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힘과 재물은 헛된 의지일 뿐 진정한 안전과 보호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 내용의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성벽, 성루가 대조적으로 나와 있죠.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죠.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안전하다, 보호를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부자의 재산,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견고한 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재산만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성벽처럼 여긴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내 재산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는 재산을 자기의 성벽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무너질 수 있는 헛된 의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하는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그분의 날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아멘. 우리 주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5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자기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결국 자신도 자살하여서 죽은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아틀란타 한인타운 스와니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자택에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또 10살밖에 안 된 딸을 살해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제 막 그 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평소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여러분, 삶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참된 의지와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물이나 세상적인 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 전승절 행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아주 크게 했죠. 아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 북중러 3개국 정상이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반서방 국가 세력, 이 반서방 세력,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죠. 미국을 견제하고 적대시하기 위한 이 세력 결집, 힘의 과시 차원에서 이 북중러 이 3개국 정상들이 나란히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또 인도 총리였던 이 모디까지 이제 그 모임에 가세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패권과 질서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이 냉전적 긴장 가능성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그 과거의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이런 상호 의존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면적인 대립보다는 제한적 경쟁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거기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안전과 보장은 결국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또 군사력, 힘, 부와 이런 것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나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파워, 권력, 부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너무나 의지하지 마시고 또 세상적인 힘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전을 우리 모두가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모두 누렸던 이 솔로몬의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듣고 오늘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보호와 평화는 인간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와 평안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다수의 의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작은 선택과 말, 행동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불평, 헐뜯기, 자기중심적 말보다 겸손과 격려, 긍정적 조언으로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다짐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절 두 번째 시작. 불평, 헐뜯기, 자기중심적인 말보다 겸손, 격려, 긍정적 조언으로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8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하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아멘.